저 이지웅 목사님은 예수전도단이 지금은 이제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예수전도단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강사였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알아요. 내일 우리 DTS 강의를 위해서 오셨는데, 오신 김에 하루 일찍 오셔서 우리 성도들, 철야기도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좀 끼쳐달라. 그래서 이제 오늘 모셨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DTS가 최소한 요 정도 급의 강사들이 매주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들은 내년에 SBS 우리 교회에서 JDTS SBS 얘기를 지금 강사님하고 저하고 많이 하다가 보니까 SBS가 나오는데, 제자들 DTS를 내년에 3월에 해요. 한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한 30명만 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이런 정말 어디 가서 듣지 못하는 이런 말씀에 대한 강의, 은혜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라.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6개월 안식년을 받아서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SBS 성경 연구과정을 9개월 하는 건데, 한 텀 3개월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 전문가세요. 20년을 그 SBS 성경 연구과정을 했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 또 이 강의도 우리 교회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 아니라 여러 번 들으시면 은혜 받으시고, 하여간 오늘 여러분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지웅 목사님 박수로 좀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섬기고 있는 이지웅 목사입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성경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은 각각의 성경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됐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성경이 어떤 역사적 배경 가운데 기록됐는지를 이해하면은 그 본문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를 살펴볼 텐데, 히브리서가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됐는지를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그 안에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히브리서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64년이에요 1964년이 아니라 그냥 64년 7월 18일부터 19일 날, 이미 18일 날이 넘어가서 19일이 된 아주 깊은 어느 날 새벽, 로마에는 경기장에 있었는데 북서쪽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불이 대낮에 일어났다면 사람이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낮에, 한 밤에 모든 사람이 다 깊이 잠든 깊은 새벽에 갑자기 불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이야! 라고 알았을 때는 이미 불이 번졌을 때입니다. 로마는 수백 년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골목이 굉장히 좁고, 집이 나무로 지어진 집에 돌로 쌓고 또 나무를 쌓고 수백 년 집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타기 가장 완벽했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불이 딱 붙자, 여러분 그 불이 순식간에 로마에서 퍼집니다. 그러니까 뭐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 불을 끄는 방법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 타서 꺼지는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제가 주는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로마에는 불을 끄는 오늘날 소방관 같은 소방서 같은 그런 전문적인 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손을 못 씁니다. 불이 순식간에 번졌어요. 그래서 불이야! 라고 뛰쳐나오자 기록에 의하면 이미 집이 무너져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른 피합니다. 그래서 피해서 언덕에 올라가서 뭘 보는 거냐면은 내 집이 무너진 것을 내가 직접 보는 것이에요. 나는 나왔지만 미처 나오지 못했던 내 아내 혹은 내 남편, 내 어린 자녀, 연로한 내 부모님은요, 그 불에서 처참하게 절규하며 죽어갑니다. 그거를 봐요. 기록에 의하면 이 불이 4, 5일 타요.
4, 5일 정도 지나자 불이 이제 서서히 웬만큼 다 탔으니까 꺼지죠. 근데 웬걸요? 아닙니다. 불이 서서히 꺼져갈 때쯤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요. 그래서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이 화재의 기록은 9일에서 10일입니다. 여러분, 한 도시가 9일에서 10일 동안 불이 나면은 여러분 전멸입니다. 이 당시 로마는 14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10구역이 소실됩니다. 끔찍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가는 걸 내가 지금 봤어요. 내 아내, 내 부모님, 내가 일평생 모은 재산이 내 앞에서 순식간에 날아갔어요. 10일 뒤에 그 폐허가 된 그 로마에 내려왔을 때에 그 로마 시민들의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상실감뿐만 아니라 분노. 누가 이랬나? 누가 이랬나?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 분노가 온 로마를 뒤덮었을 때에 재미있는 것은 14구역 가운데 10구역이 소실돼요. 4구역은 불도 안 타요. 근데 봤더니 4구역은 유대인 지구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피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거 유대인이다. 이거 유대인이야. 근데 아니에요. 오늘, 그러니까 죄송해요. 저는 서울에서 와가지고 서울은 강남을 좀 잘 산다는 개념이 있죠. 아닙니다. 이 당시는 강북이 잘 살았습니다. 강북이 유대인 지구예요. 그리고 그 불이 강을 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주가 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성난 로마 시민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난 그 분노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쳐러 가는 순간에 그 황제 부인이 포비아였는데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거 강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아줘요. 또 누구냐? 또 누가 이렇게 한 거냐? 근데 이 불이 처음 일어난 것을 물어봤더니 로마 경기장 북서쪽이라는 것을 그때 찾게 돼요. 이때가 64년인데 54년에 이 황제가 즉위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황제가 즉위했을 때부터 입버릇처럼 말했던 것은 뭐냐면은, 아유, 대로마 제국 이게 뭐냐? 세상에 다른 이방 나라도 이것보다 잘 산다. 이것보다 화려하다. 근데 대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이게 뭐냐? 다 갈아엎고 새로 만들자라고 말했던 것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하겠죠. 여기서 불이 시작됐어. 이거 황제가 불낸 거 아니야? 이게 그 유명한 로마 대화제고, 이 황제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네로입니다. 그래서 성난 시민들이 무기가 없자 농기구들을 들고 로마 황제가 사는 궁 바로 뒤까지 몰려 들어가요. 수만 명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성난 눈으로, 여러분, 그 황제가 사는 궁 바로 뒤까지 가요. 한 200~300m까지요. 그 궁을 뜯어내려고 할 때에 여러분, 네로 황제가 두려움을 느껴요. 나 죽는다. 그래서 로마 황제 네로는 빨리 자기를 대신해서 한 사람들을 지목했으면 돼요. 내가 아니야. 그럼 누구야? 그때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한 부류가 있었어요. 그 부류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공교롭게도 요 60년 초반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가 많은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만찬 하시잖아요. 우리들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것은 주의 피니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주의 살이니. 근데 밖에서 들어보세요. 저 뭐야? 그리고 나올 때 막 피 닦고 막 입에 씹고. 이건 우리한테는 은혜롭지만 그러지 않은 로마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오해가 될 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인육을 먹는 집단이라고 오해했어요.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 왜냐면 근친상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혹시 사도행전 보시면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하세요? 형제, 자매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형제, 자매하다가 여보가 돼요. 뭐 저런 집단이 다 있어. 저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이 있어. 그래서 이 당시 그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네로 황제가 빨리 지목했는데 그 사람이 말해, 내가 아니야. 저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렇지, 그리스도인들이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네로 황제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네로가 말해요. 내가 아니야. 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분노가 풀 때까지 마음대로 죽여, 마음대로 잡아, 마음대로 고문해. 그래서 시작된 것이 그 유명한 네로박해입니다. 64년부터 시작해요. 68년까지요. 여러분, 끔찍합니다. 그 성난 분노를 그리스도인들이 쏟아부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집도 불탔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족들도 불로 잃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은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이성적인 마음이 없었어요. 분노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잔인한 고문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요. 도망가요. 그래서 굴을 파요. 우리는 그 굴을 카타콤이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카타콤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터키에 가시면은 갑바도기라고 있어요. 그 갑바도기에 가시면은 이 당시 판 것으로 추정된 카타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가보세요. 지하 몇 층인 줄 아세요? 지하 20층입니다. 사람 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카타콤 지금은 안전상 문제 때문에 지하 2층에서 막아놨을 거예요. 무너질까 봐. 그러니까 카타콤은 이런 굴이 아니에요. 거대한 지하 도시입니다. 그거를 팠어요. 근데 거기 다 숨었어요. 근데 길을 모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숨어 있는 것을 아는데 못 갑니다. 들어갔다 못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그 길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문을 합니다. 근데 말할까요? 아예 말하지 않죠. 내가 말하면 다 잡히는데 말하겠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아무리 묻고 문을 해도 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바꿉니다. 고문을 멈춰요.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자녀들을 부모와 함께 식사하게 합니다. 그렇지, 내가 뭘 잘못했어? 우리 집도 불탔는데 내가 무슨 방화범이야? 난 불지르지 않았어. 식사가 다 끝날 무렵에 로마 군인이 와서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버려요. 근데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참, 지금 밖에 추우니까 니네 그냥 가지 마. 그래서 염소털과 양털로 짠 얇은 후드티를 아이들에게 입혀 부모 보는 앞에서 보냅니다. 근데 그때 보내지 않아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로마는 스포츠, 레포츠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제 사냥 아시죠? 여러분 사냥은 사람 혼자 하지 않아요. 사냥개가 같이 합니다. 로마의 기록에 의하면 사냥개는 맹수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한번 물면은 목을 자르지 않는 놓지 않습니다. 저는 개를 키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간사가 저한테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줘. 형 이거 한번 봐봐, 이거 봐봐. 어떤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린 자녀와 손을 잡고 가는데 6살, 7살 됐을까요? 손을 잡고 가는데 저는 개를 잘 몰라서 그게 핏볼이라는 종류의 개더라고요. 개가 와서 아이를 물었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요. 야구 방망이였던 방망이를 가져와서 그 개를 20몇 분 동안 때려, 동영상에서요. 근데 안 놉니다. 그 개는 목을 잘라내놔요. 그게 사냥개예요. 기록에 의하면 그 사냥개를 로마 군인들이 잡아다가 2주, 3주 굶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칩니다, 개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스도인 부모와 자녀가 식사하는 동안에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이 그 2주, 3주 굶긴 그 악에 바친 개를 창으로 찌릅니다. 피를 내요. 왠 줄 아시겠어요? 악에 바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부모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돌려보낼 때에 그 개를 같이 풀어요. 그러면 개가 뛰어가서 아이 뒷목을 잡고 부모를 찢어 죽입니다. 그게 사냥감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하죠. 거기 어떻게 들어가? 말 안 해? 부모 데리고 와요. 아이 제발 우리 부모님 건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빨리 말해. 예, 여러분 그때 카타콤의 길의 방향으로 제시했던 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익투스 물고기입니다. 이때. 근데 진짜 익투스가 있고 가짜 익투스가 있다고요.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이건 가짜예요. 이건 진짜예요. 이거 따라가야 돼요. 이거 만약에 가짜 따라가면 당신 못 나옵니다. 당신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카타콤에 가서 그리스도를 다 잡아와요. 내가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얘가 말했어.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 교회가 완전히 와야 됩니다. 너 하나 살려고 우리를 물어? 근데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장로야? 네가 권사야?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깨져요. 이게 단가요?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게 합니다. 그것만 아시죠? 아닙니다. 기록에 보면 바로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로마 경기장의 원형에 그리스도인들을 데려다가 완전히 발가벗기고 그 음란한 짓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맹수를 풀어서 죽이는 것이에요. 그게 단가요? 아니요. 기록에 의하면 네로바케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인간 촛대, 인간 등불로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로마로 들어오는 초입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매답니다. 그리고 초를 발라놔요. 하루 종일.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5시, 6시쯤에 로마 군인이 횃불 가져와서 불 지릅니다. 여러분 인간이 육체로 느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최극한 것이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짧게 말씀 너무 죄송합니다만 이게 저희 학교에서는 2시간 반, 3시간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이게 네로바케예요.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함이 다 동원되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리니까 생각해보고 대답해 보세요. 이 박해는 피할 수 있었나요? 피할 수 없었나요? 이 네로바케는
피할 수 있는 박해였나요? 피할 수 없는 박해였나요? 한 번만 양해하세요. 피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난 몰라 그 예수 개자식 그거.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삽니다. 예수가 뭐야 그거. 그 마리아가 바람 펴서 난 거 아니야.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메시아. 그거 엄마 야 무슨 처녀가 애를 낳냐. 말이 되냐? 그건 마리아가 바람 펴서 난 거지.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주는 기록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이 배교합니다. 내 미쳤냐? 예수 때문에 내가 죽게. 예수 때문에 내 자녀가 죽은 걸 내가 왜 봐? 내 부모가 죽은 걸 왜 봐? 예수 때문에 내 재산을 왜 잃어? 미쳤냐? 예수가 뭔데? 수많은 사람이 배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순교로 배교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배교는요, 첫째 진짜 믿음을 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문을, 이 아픔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전 솔직히 이해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이걸 감당해낼 자신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동일시역에 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만 교회 다녀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만 교회 다녀요. 여러분 네로바퀴는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 화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에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숨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만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아셨죠? 근데 갑자기 됐어요. 그래서 연마을에 로마 군인이 왔어요. 여러분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여러분 말합니다. 80 대신 90 대신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말. 야야 너 들었어? 황제가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인대더라. 살갗을 벗기고 불로 태우고 사냥감 만들고 그 음란한 짓 시키고 맹수한테 찢어 죽인대더라. 엄마 아빠가 너 그거 어떻게 보냐? 엄마 아빠가 너 지금 로마 군인이 바로 옆에 왔댔잖아. 너 교회 다니고 동네 사람들 다 한다. 그 로마 군인이 우리 집에 오면, 우리 마을에 오면은 너가 1순위야. 너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잖아. 그러니까 엄마 말 한 번만 들어. 아빠 말 한 번만 들어. 로마 군인이 너한테 와가지고 너 예수 믿지? 그럼 한 번만 말해 모른다고. 야 예수 믿 사랑이 많다며. 그거 하나 못 들어주겠냐? 그러니까 한 번만 모른다고 그래? 그렇게 부모님의 말이 막 끝나기 전에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가 교회 다닌 걸 안 내 친구, 내 유지 서 있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이 나를 가리키며 말하는 거죠. 너 예수 믿지?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비일비재했습니다. 너 예수 믿지? 여러분 그때 머뭇거리면 잡혀요. 여러분 이때 그 로마 군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는데 귀신입니다. 머뭇거리면 잡혀요. 바로 몰라 나 예수 그거 옛날에 다녔지. 그 미친놈 아니야 그거. 마리아가 바람 펴서 난 거야. 나 예수 안, 그게 무슨 메시아야. 나 예수 안 믿어. 여러분 그러면 삽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때 배교를 했어요. 정말 예수 믿지만 이것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어서 배교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바보입니까?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경기장에 데리고 와서 완전히 발가벗기고 맹수와 싸움 시킬 때에 이 제일 앞줄은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채웁니다. 제일 앞줄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발가벗긴 다음에 음란한 짓을 시키고 맹수를 풀고 사자를 풀고 호랑이 풀어서 막 머리를 먹고 팔을 찢을 때에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일어나서 화로성을 질러요. 재밌다. 와 신난다. 그렇지. 내 자녀가 저렇게 죽었어.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 저렇게 죽어야 돼. 여러분 자신의 모든 걸 쏟아낸다고요. 웃어요. 더 죽여라. 더 잡아라. 더 벗겨라. 더 해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앞에서 일어나지 않고 울고 있다면 제 말 이해되세요? 로마 군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진짜인가 저거? 저거 진짜 배교한 건가? 로마 군인이 지켜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어나서 같이 외쳐야 돼요. 같이 소리 질러야 돼요. 같이 웃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주일학교 교사했는데 나는 경기장에 앉아있고 지난주까지 내가 가르쳤던 그 아이는 경기장에 나와 있어요. 눈이 마주쳤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저께 지난주까지도 내 옆에 앉아서 예배드렸던 그 장로님이 여기 계세요. 권사님이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요. 처참한 채로 난 저기 앉아있어요.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네로바케라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함께 간구했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나는 불 져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는 방화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화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만일 하나님 내가 불을 저질렀다면 나 죽습니다. 나 이거 다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을 저지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당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아니 살려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들어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 의하면 네로바케와 관련된 기록, 저는 뭐 전체를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또 꽤 많이 읽어봤거든요. 어떤 기록에도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도우셨다? 없습니다.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육체적인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당신이 진짜 살아계십니까? 예수 당신은 정말 살아있는 신입니까? 근데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 갈등들, 질문들, 감옥에서, 경기장에서, 횃불에 불타는 중에, 여러분 도망 다니는 중에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가? 예수는 정말 살아있는 신인가? 메시아인가? 구약에 언급된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인가? 라는 그 예수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전달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소파에 앉아서 오렌지 주스 마시면서 읽는 책이 아니에요. 자신의 그 극한의 공포의 두려움,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나를 짓누르는, 진에게 빠져나가는 그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에 직면했던 그리스도인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너무 짧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히브리서는 이 배경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보지 마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암송해 볼게요. 그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부터 말하죠. 그 예수는 구약에 언급된 그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뛰어나다. 예수의 한마디는 구약 성경에 언급된 그 모든 선지자들의 그 예언과 계시와 환상과 말씀, 그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합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가 더 뛰어나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젠 아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구약에 있던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라는 말로 히브리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할 때에 예수님은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들 다 합친 것보다도 뛰어나며 천사보다도 뛰어나며 모세보다도 뛰어나다라는 말로 3장 6절까지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3장 7절부터 이제 히브리서의 핵심 가운데 들어가요. 사실 히브리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는 히브리서만 한 17년 이상 가르쳤거든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공부 조금만 하시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장 7절부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히브리서의 핵심이에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다가 목사님들한테 성경 가르치거든요. 성경 가르치다가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금 성도님이랑 목사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도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도표를 말씀드리고 다시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설명드려 볼 테니까 한번 이해가 되나 보세요. 제가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빠르지요? 아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마음이 급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충청도세요. 보은분, 옥천분이라서 제가 지금 말이 느립니다. 근데 성경 가르치면서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천천히 할까요? 제가 뭘 설명드릴 거냐면요. 히브리서의 핵심 중의 핵심이 히브리서 3장, 4장, 5장 여기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표로 제가 설명드려 볼 테니까 한번 이해가 되시면 대답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세가 있어요. 여기 여호수아가 있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제가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 테니까 한번 이해가 되나 보세요. 모세가 인도하는 사람을 출애굽
1세대라고 말할게요. 이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죽었어요. 자, 이해되셨죠? 출애굽 1세대는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으며 그러나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제가 출애굽 2세대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2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이해되세요? 광야에서 태어났고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해되시죠?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는 완전히 달라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모세의 인도를 받는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났고 모세와 함께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다음에 홍해를 건넜고 그러나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자, 질문 제가 대답해 보세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질문은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모세의 인도를 받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대는 그냥 나오는 것까지예요. 너네는 못 들어가 원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출애굽 1세대는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아니, 받았지요. 당연히 받았지요. 성경 정품 쓰세요. 받았지요. 출애굽 1세대는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다음에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지요. 자,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지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가 먼저 받았어요? 당연히 1세대가 먼저 받았죠. 2세대는요? 나중에 받았죠.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먼저 받았고 2세대는 나중에 받았죠. 그러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죠. 그렇죠. 2세대는요? 들어갔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돼.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도 먼저 받았어요. 근데 못 들어갔습니다. 2세대는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도 나중에 받았어요. 근데 들어갔습니다. 자, 차이가 뭘까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1세대는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먼저 받았고 2세대는 나중에 받았어요. 그러나 1세대는 못 들어갔습니다. 2세대는 들어갔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1세대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2세대는요, 믿었습니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약속과 비전의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내가 그 약속의 말씀과 비전의 말씀을 지금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출애굽 1세대처럼요. 시간만 지날 뿐인 것이에요. 나한테 분명히 약속인데,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취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뭘 말하냐면은 여기 유대인이 있어요.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기 유대인이 있고요. 여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들어보니까 대답하세요. 유대인들은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약속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당연히 받았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연히 받았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약속은 누가 먼저 받았나요? 당연히 유대인이 먼저 받았죠. 몇 천 년 전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받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차이는 뭔가요? 믿음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혈통이, 저 어머니 쪽이 6대째예요.
첫 2대는 천주교고요. 나머지 4대는 기독교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6대째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1세대라 할지라도 내 부모가 무당이었고 그 아주 흉악한 범죄, 파렴치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차이는 뭔가요? 혈통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예이고 이것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5장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뭘 중요하게 여긴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다른 게 아닌 것이에요. 헌신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인 것이에요. 너가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너의 삶에서 너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고문과 아픔과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 살이 벗겨지고 수치를 당하고 불에 타는 그런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이 너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히브리서 핵심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유명한 11장을 말하는 겁니다. 같이 보시죠.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모두 2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장인 게 맞지요. 사람은 모두 16명 언급됩니다. 16명.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는 16명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약속은 그의 삶에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16명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과 정반대였던 사람. 이건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던 사람, 부딪혔던 사람, 그 모든 특징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아들 주마. 감사합니다. 75세예요. 85세, 95세가 돼도 안 줍니다. 99세가 돼도 안 줍니다. 심지어 내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애기 못 납니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미 모든 생산 능력이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 상을 이렇게 몰고 가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는 16명의 모든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은 지금 나의 삶과 정반대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특징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자랑하세요. 야야, 니네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아냐?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이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사람이다. 하나님도 아세요. 이건 못 바란다. 인간이라면 못 바란다. 인간이라면 믿음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내 아내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물학적으로 이제 더 이상 애를 가질 수가 없어요. 끊어졌어요. 완벽히 끊어졌어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쪽에 바랬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그 16명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있는 고난, 환경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모든 삶말이 이거 절대 안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전당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고난으로, 어떤 환경으로, 어떤 말로, 불가능함으로, 두려움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언급된 이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이기냐? 가난한 사람들은 무기가 있다. 우리 손에 무기 하나 없다. 저 사람들은 성이 있다. 우리는 군대도 없다. 어떻게 우리가 가진 이기냐?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약속의 땅 못 들어갑니다. 누가 약속의 땅을 얻는지 아세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지 아세요? 믿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멘. 내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내 나이는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붙잡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겠죠. 누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욕먹어요. 이 말은 싫어요. 야야 저 교회, 저 교회, 저 돈 주면 돼. 그거 자존심 나가지 않습니까? 저 장로, 저 목사, 저 선교사, 저 집사, 저 권사, 돈 몇 푼 줘주면 돼. 자리 몇 개 주면 해주면 돼. 뭐 여자 주면 돼, 남자 주면 돼.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저기 대전 제자들교회는 아니다. 쟤네는 무슨 돈을 줘도 흔들리지 않는다. 쟤네들은 무엇으로 유혹해도 안 된다. 쟤네들은 미쳤어. 하나님 말씀에, 지들이 믿는 신의 말씀에 미쳤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쟤네들 안 움직인다.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그 사람들이 언급된 것이 히브리서 11장인 것이에요. 그 16명의 사람들. 그러나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17번째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이에요. 만일 오늘 이 밤에 3일차 하나님이 오늘 대전 제자들 교회에 살피신다면 히브리서 11장에 17번째 들어갈 사람이 있나 찾으신다면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없네. 아니요, 싫어요. 세상에 여기도 있었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쟤는 내 말을 붙잡을 수 있을까? 저 상황에서 저런 말에, 저런 고난에, 저런 질병에, 저런 재정적인 압박에 어떻게 내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17번째 사람에 넣으시겠죠. 이 11장이 지나고 12장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1절 말씀 잘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므로예요. 히브리서 11장에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26번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다음에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므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11장에 언급된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 싸울 때에 하늘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지켜본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겠지. 야, 아브라함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왜? 야, 저기 봐봐, 대전 제자들 교회 봐봐, 저 집사 봐봐, 저 장로 봐봐, 저 권사 봐봐. 왜? 야, 쟤 대단하지 않냐?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믿음을 안 잃어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어? 쟤 대단하지 않냐? 모세가 아브라함한테 말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 너 그때 태어난 거 감사해라. 너 지금 태어났으면 믿음의 조상 아니다. 뭐 서로 말했겠죠. 아브라함 모세한테 지는 뭐 서로 그랬겠죠. 그 분들이 우리를 믿음을 격려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12장 1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는 것이에요. 저는 설교 시간에 예화 드는 것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제 첫째 아들이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영국에서 가르칠 때요. 그리고 모든 가르치는 것을 마치고 제주도로 왔을 때에 유치원 때 왔거든요. 근데 제 아이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한 초등학교, 제주도 초등학교에 농구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 초등학교 농구부 대표를 뽑혀서 농구를 합니다. 전국체전 있잖아요. 제주도는 뭐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제주도는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한 학교를 보내요. 한 학교를. 근데 제주도는 전국체전에 농구 제주도 대표를 뽑기 위해 결승전을 하면은 항상 제 아이가 다니던 학교가 함덕초등학교거든요. 함덕. 결승전에 항상 붙는 A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덕초등학교랑 A 몇 년째. 그러니까 라이벌. 와, 그러니까 진짜 그 관계가 대단합니다.
몇 년째 결승이 항상 요 두 학교. 왜냐하면 이제 제주도 전체에서 농구부가 있는 학교는 딱 두 곳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선이며 결승이며 여러분 그거 훨씬 더 치열합니다. 이게 예선이 막 학교가 20개 30개면요 지쳐요. 근데 아닙니다. 딱 한 번만 이기면 도대표예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막 눈이 돌아가요. 한 번만 이기면 돼. 막 제가 가서 듣지 않습니까? 비장해요. 야, 한 번만 이기면 돼. 여기서 죽어, 쓰러져, 알았지? 부러져도 막 대단해. 그러니까 한 번만 이기면 도대표. 치열합니다. 근데 한 번은 저희 학교 아이 함덕초가 이겼어요. 근데 그때 제가 사경회 중이라서 못 갔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년에 갈 때는 꼭 오세요. 그래서 저 응원해 주세요. 그래서 아빠 알았어. 그래서 일정 다 조정해서 갔어요. 농구가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인데요. 농구초는 이게 빨라요. 5, 4, 3, 2 그렇게 빨리 떨어져요. 점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4대 42예요. 저희 아이 초등학교 참덕이 2점차로 지고 있어요. 4쿼터 10초 남았어요. 이제 동점 만들면 연장전 아닐까요? 애들이 받으면 써요. 받으면.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서 정확히 이렇게 슛을 해야지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세도 엉망이고 그냥 받으면 쏘는데 그게 들어갑니까? 5초, 4초, 3초, 2초, 1초한테 저희 아이한테 거기 딱 왔어요. 그래서 쐈는데 삐 울렸어요. 근데 그게 제 눈에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여요. 후 가다가 농구 골대에 탁 맞고 나왔어요. 근데 제 아이가 쫓아가더니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어요. 쫓아가더니 공을 다시 잡더니 또 던지는 거예요. 안 들어갔어요. 또 잡더니 또 던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더 하고 싶어도 더 할 수 있어도 심판이 휘슬을 불면 멈춰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내 삶에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뛸 때인 것이에요. 지금 멈추지 마세요. 지금은 믿음의 경주를 쉴 때가 아니라 멈출 때가 아니라 달려갈 때인 것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휘슬을 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 그때 멈춰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 나 더 할 수 있어. 그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 더 할 수 있어요. 나 더 하고 싶어요. 그런 말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휘슬을 불면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걷어가시면 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적어도 오늘 여기 계신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슬을 불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요? 지금 뛸 때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낮추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 침륜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앞으로 달려갈 때인 것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그 약속의 말씀에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나의 말씀이 됩니다. 나는 말씀 받았어. 너 옛날에 하나님 음성 들은 적 있어? 난 있어.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과거에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취하지 않으면 나와 그 말씀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12장 1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진짜 좋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짧게 15분밖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네로바케 배경 기억하시겠어요?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극한의 상황이에요. 극한의 공포, 두려움, 생명의 위협.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고 맹수의 이빨이 지금 내 목을 들어오고 있고 불이 내 몸을 감싸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극한의 상황.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하나님 지금 극한의 상황이잖아. 지금은 극한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죄는 괜찮잖아요. 이 정도의 거짓말은 괜찮잖아요.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잖아요. 어렵잖아요. 지금은 극한이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 짓지 마세요. 내가 지금 재정이 어렵습니까? 내가 이거 안 되면 죽을 만큼 어렵습니까? 그래도 죄 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양해 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극한의 상황이랄지라도 내 자식이 죽는 상황이랄지라도 절대로 죄 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정직하며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칭찬이 있든지 그 거룩함을 위해 성도들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좋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극한의 상황, 재정의 극한의 압박, 관계의 그 어려움, 생명의 어려움 오면요, 편법 쓰고 싶어요. 죄 짓고 싶어요. 요 정도 죄는 괜찮지 않을까 스스로 위안하고 싶어요. 기억하세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성도님, 무슨 상황이든지 거룩하십시오. 무슨 상황이든지 정직하시고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12장 2절 이거 한 번만 보고 마칠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헬라어 단어 가운데 몇 개 좋아하는 단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설명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의 주 할 때 이 주가 영어로는 로, 주예요. 근데 이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믿음의 주로 번역된 헬라어는 한글로 쓸게요. 알케고스란 단어예요. 이거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펜이 있으신 분은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할 때 이 주는 알케고스란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 알케고스란 단어는 주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1번은 주가 아닙니다. 성경 이외에 헬라어로 기록된 수많은 시, 소설, 수필, 연설문, 편지, 수많은 글들에 절대 빠지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단어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주의 뜻이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면은 알케고스의 주인, 주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1번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뭔지 아시겠어요? 이겁니다. 저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The author of our faith 이렇게 번역했어요. 믿음의 저자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건강한 번역이에요. 여러분, 저자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글 쓰는 일입니다. 저는 옛날에 책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2년 반 전에 지금 절판시켰습니다. 지금은 이제 책 못 삽니다. 아예 끊어버렸어요. 다 이렇게 절판시켰어요. 그때 스위스에 있을 때 그 출판사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간사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걸 4일 동안 썼어요. 4일 동안 오전에 강의하고 스위스 로젠에서 막 쓰다가 보냈어요. 근데 보내고 났더니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다시 말했어요. 다시 보내주세요, 원고. 그래서 제가 쓴 원고에 40%를 덜어냈어요. 그래서 60%만 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예 안 되겠어요. 다시 달라고 다시 보내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예를 드는데 실명이 들어갔어요. 교회 실명, 어떤 목사님 실명. 물론 나쁜 예는 아니지만 허락을 구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다 바꿨어요, 예를. 그래서 제가 다시 보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저에게 그렇게 할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왜요? 제가 저자니까요. 그게 저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역사에는 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누군가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재수 없이 일어나는 거 없습니다. 우연 없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역사에는 저자가 계세요. 그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그분의 이야기를 적어가시는 것이에요. 그게 내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으시겠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이야기를 적으시다가 이건 얘 못 견딜 거야, 이건 너무 힘들 거야, 아니야 이건 얘한테 좀 어려워, 그럼 빼시겠죠. 근데 만일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이야기를 적으시다가 이거 꼭 필요한데, 이거 나중에 내가 기가 막히게 반전시킬 건데 이 반전시키기 전에 이 고통을 통과해내야 되는데, 이거 믿음으로 끝까지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만 하면 내가 반전시킬 건데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얘가 견딜 수, 오케이, 얘 견딜 수 있을 거야. 그럼 적으실 거예요. 그 믿음 가질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지금의 고난이 마치 끝인 양 말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그분의 이야기를 적으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이야기는 기가 막힙니다. 절대 멸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에요. 기가 막힌 반전이 있을 것이고, 기가 막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내 삶을 그러니까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하고 싶은 걸 기록하십시오. 내 인생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우리가 성경이라 말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셨듯이 내 인생에도 아브라함 같은 그 성경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적으십시오.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 환난 가운데 있어 라고 느끼신 분 계시다 할지라도 절대 믿음 버리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주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이 상황의 끝이 나도 궁금합니다. 하나님, 내 아이의 이야기를, 내 남편, 그렇게 예수 잘 믿었던 내 아내의 질병,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주께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을 빨리 했는데 벌써 1시간이 됐네요. 우리 같이 혹시 찬양 하나 해도 돼요? 아까 혹시 그 예수 사랑해요 같이 해도 될까요? 그 찬양, 아까 제일 마지막에 했던 찬양 같거든요. 우리 그 찬양 같이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다른 걸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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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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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주님 앞으로 가까이 불러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과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견고한 바른 참된 깨끗한 거룩한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 1% 가질 수도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믿음을 간구하며 주께 더 강하게 나아가기 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깨끗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